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와의 죽음 이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하신 그 큰 일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의 시작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악순환의 패턴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반,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부르짖음, 네 번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첫 사사이자 가장 모범이 되는 사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 삼손은 기억해도 사사 온니엘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실수와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구약 노아 시대 후손의 에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그의 삶을 간결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길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테스트는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패턴 부분은 1절서부터 6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후손들은 여호수아가 겪었던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한 승리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만을 알고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의 전쟁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전쟁을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순종으로 승리한 여리고 성의 전투를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한 전쟁의 실패 또한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군 기브온의 계략으로 언약을 맺고 5나라와 싸워 승리한 전쟁 또한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 언약 또한 신실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이방 민족과 어떻게 하는지, 그들과 싸우는지 아니면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지를 시험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2장 22절의 시험, 3장 1절의 시험, 3장 7절에 시험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지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의 현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다음에 성장할 스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믿음의 현 위치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총 6개 족속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절은 신명기 7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라는 7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기르가스 족속만 빼고 나머지 6 족속하고는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르가스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타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들이 사사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타락 패턴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8년 동안 그들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이 고통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혹시나 돌아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의 외침이 아닌 단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외침에 반응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것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돌아오게끔 하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9절에 보시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온니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땅이 평온한 지 40년 되는 때에 첫 사사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구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8년 동안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성 없는 부르짖음도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이라는 시간을 안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경험한 8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5배가 많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고난의 시기만 넘기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40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타락의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타락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통해 우리들을 테스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아직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온니엘의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타락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즉 재림의 사건으로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타락의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타락의 패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 회복의 패턴에 머무셔야 합니다. 다시 미련하게 타락의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순종과 회복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